금주부터 사사기서 말씀을 매 주일마다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의 활동상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 제목에는 재판관들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가졌던 당시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BC 1390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사사기에는 약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은 사사기서, 룻기서, 그리고 사무엘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수차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절대로 그 땅의 문화에 너희들이 동화된다거나 그 땅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또 그들이 주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등 여러 강대국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 태평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채찍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사기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사기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문이 좋다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사사기서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19절 하반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릴 터인데, 첫째로 먼저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승리의 원인 혹은 성공의 원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실 때 그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도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실 때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전쟁을 통하여 다 밀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적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승리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 유명한 온니엘이 있었고, 이들은 시므온 족속과 겐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승리했던 이유, 혹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선봉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경험을 따라 먼저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진학 문제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여러분이 꿈꾸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해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첫 번째 원칙,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2절에 내려왔습니다.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 많고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맨 앞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지파는 순종하고 맨 앞장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지파는 올라갈 때에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서 싸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된 땅이니까 반드시 그 땅은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의 원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형제인 시므온에게 찾아갔습니다.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형제를 찾아간 것이지요. 시므온 형제를 찾아가서 이 전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지파가 이 전투에 함께 해주면
다음에 너희 지파가 나아갈 때 우리 지파도 함께 해줄게. 이런 서로 약속을 하는 장면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성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같이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함께해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생각이 맞아야, 사상이 맞아야, 신앙관이 맞아야 그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이고 기도하는 친구가 신앙의 가장 좋은 동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된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과 신앙의 동지와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가나안의 왕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도니베섹. 이 아도니베섹이 가나안의 왕인데 유다 지파와 전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아도니베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그의 오른 손가락, 오른 발가락을 잘라버리게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맞서서 싸우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려지고 난 다음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잘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전에 이 왕이 70개국의 왕들에게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왕이었습니까? 70개국의 왕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가지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엄청난 장수였고 또 유능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은 믿음의 군사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뭉친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협력하게 되면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신앙생활, 영적 전쟁은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다 개별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특별히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장면들이 19절 하반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쭉 해나가다가 실패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둘째,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계속해 나가지를 못하고 가나안 정복의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는 두려워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쭉 정복해 나가는데 자, 블레셋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골짜기의 주민들은 블레셋 쪽의 족속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쭉 전쟁을 하다가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에요. 본래가 저 지중해 한 섬에서부터 그들은 육지로 이주를 해온, 그래서 애굽 위쪽에 해안선 쪽에 자리를 잡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용맹하고 전쟁도 잘하고 무기도 충분히 신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민족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의 발목이 다 잡혀버리게 돼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사람도 못 만나요. 두려워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꼭 인생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현실적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은 그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지요. 쫓아내라 그랬지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살려두어서 우리의 일꾼으로 부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죽이는 것보다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생산력도 있고 자기들에게는 훨씬 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여러 차례 나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폭 빠지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늘 현실을 중요시하고 현실에서 복받고 잘되는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이 늘 그런 쾌락만을 추구하는 문화였던 것인데 거기에 다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살려주고 함께 살았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살아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강해져요. 강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예견하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리라고,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자꾸만 실패를 합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실패의 쓴맛을 계속해서 맛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현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자가 못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늘 승리할 수 있고,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멀리 바라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서로 지파들끼리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약속된 자기들이 분할받았던 그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개인 플레이를 하게 돼요. 각 족속별로만 싸우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혼자 못한다 그랬지요. 혼자 못해요. 우리 꼭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든지 제가 원수 맺지 말라 그랬지요. 늘 친밀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게 되고, 내가 기쁠 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마저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어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개인주의를 꼭 버리셔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이유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주의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쟁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아름다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